성가대 아름다운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 겠습니다. 또 이렇게 또 피아노와 또 플루트 합주 또 하니까 너무나 또 아름답죠. 오늘 여러분의 예배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광야에 외치는 소리, 우리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을이 되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한국에는 도토리 주워가지고 묵혀 먹는다고 많이 도토리를 줍는데, 이 가을이 되면 그 다람쥐가 도토리를 모아가지고 땅에다가 파묻습니다. 그래서 다람쥐가 도토리를 이렇게 입에다 무는데 얼마나 많이 물 수 있을까요? 30개까지 문다고 합니다. 엄청난 양이죠. 그래가지고 땅에다 이제 파묻어 놓고 겨울 돼가지고 눈이 오면 도토리는 이제 자기가 그걸 찾아가지고 먹는 거예요. 자, 근데 안타까운 것은 도토리가 자기가 숨겨놓은 곳을 다 찾으면 좋은데 자기가 찾아서 먹는 것은 불과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그 10분의 9가 땅에 그냥 묻혀가지고 싹을 틔워가지고 거기서 상수리 나무가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 숲을 이루어가지고 도토리는 평생 식량 걱정하지 않고 또 많은 새들과 그리고 숲을 이루면서 이 숲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의 사역은 불과 3개월, 아니 어떤 학자들은 6개월, 1년 이렇게 예측하는데 아무튼 짧은 사역이겠지만 이 사역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 이 십자가의 그 길로 갈 수 있는 그 숲의 길을 세례 요한이 그렇게 준비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드리는 오늘 예배와 우리 모든 이 삶이 우리가 도토리가 잊어버린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잃어버린 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사명자의 사명의 삶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사명의 삶을 살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그 삶을 보면은요, 정말 누가복음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의 탄생부터 그리고 죽음까지 기록해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세례 요한의 어머니 아버지 사가랴와 그 엘리사벳은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드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이었는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때 그 성소에 들어갔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아들이 있겠다고 이름까지 요한이라고 이제 말씀을 했지만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고 또 내 부인 엘리사벳도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자녀가 있겠냐고 그는 그 쇠고지에 대해서 의심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믿지 않았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태어날 때까지 그는 벙어리가 된 거예요. 근데 그가 태어날 때 사람들이 이름을 지으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이제 벙어리 되니까 아버지 이름을 따라서 당연하게 사가랴의 어떤 이름을 지으려고 했더니 아니라고 막 하면서 서판을 가져다 달라고 하고 서판에 이름을 요한이라고 쓰는데 그때 입이 쫙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 또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그가 이제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많은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할 것이다. 400년 동안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고 메시지가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고 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일을 하게 할 것이라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아주 단순한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아주 단순한 말씀이었지만 놀랍게도 이 광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세례받고 그리고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통해서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광야는요, 없는 게 많아요. 사람도 없고 물도 없고 그리고 농사 지을 땅도 없고 집도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사명자가 들어가니까 짐승과 죽음만이 있는 그곳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고 그리고 또 어떤 기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지만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살아야 되느냐 하는 이 사명의 삶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사명이 있는 곳에는 놀랍게도 사람이 모입니다. 광야에 있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제자들이 그에게 나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이 광야에서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도 주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생활했지만 메뚜기와 석청을 그는 먹으면서 생활했어요. 어떻게 메뚜기 먹고 살아가냐고 할지 모르지만 제가 한 여행 프로그램을 보니까 멕시코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한국에 어떤 분이 멕시코 집에 방문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농사 짓는 분인데 자기 보물 창고가 있다고 가는 거예요. 근데 가니까 큰 이 통에 막 1톤도 넘는 그 통에 거기에 뭐가 가득 차 있냐면 메뚜기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메뚜기를 다 말려가지고 저장해가지고 그분들은 1000년이 넘게 메뚜기를 이렇게 요리해 먹는 그런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메뚜기를 식량으로 먹는 거예요. 너무 건강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또 자기가 아주 집에 보물이 있다고 해서 어떤 뭔가 해가지고 가니까 어떤 조그만 창고인데 거기 보니까 그 십자가 있고 마리아 상이 있어요. 이분 천주교 신자구나. 근데 그게 자랑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거기에 뭐가 있냐면 칠면조가 있더라고요. 칠면조가 새끼를 낳는데 그 알을 낳는데 얼마나 많이 낳는지 한 번에 많이 날 때는 막 뭐 한두 개 낳는 게 아니라 막 10개 막 그렇게 막 낳는데요. 그래가지고 그 집의 보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정말 이 메뚜기 이 미국이나 이런 데는 그걸 갖다가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한쪽에서는 그걸 또 식량으로 삼아가지고 생활하는 모습 보고 인생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는 관점을 달리하느냐에 따라서 또 삶이 달라질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세례 요한은 이 광야에서 먹을 것을 다 공급받았어요. 또 사람들도 그에게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이 있는 곳이 기쁨이 있는 곳이에요. 미국의 그 리더스 다이제스트 잡지사에서 조사해봤습니다. 100만 불 복금 당첨된 분들이 어떻게 생활하나. 1년 동안 조사해봤더니 한 60%가 다시 직장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왜 들어갔는가 했더니 이분들이 삶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직장에서 뭔가 일하고 보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다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민수기 우리가 20장 26절을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아론의 옷을 벗겨서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주고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론 제사장이 사명을 다할 때 옷이 벗겨질 때 비로소 그의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그 말이 나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은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의 이 사역 가운데에서 정말 특이한 점은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오히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보면은요. 예수님도 사명자의 삶을 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훨씬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존귀한 분인데 예수님이 너희들 모여라. 내가 세례를 베풀겠다. 그렇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와 같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의 사역에서 또 볼 수 있는 것은 그는요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예수님을 볼 때 다른 사람들은 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리고 그가 요셉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렇게 얘기했는데 요한은 세례 요한을 이렇게 세례 요한은 예수님 바라볼 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대속하시는 바로 어린 양 예수님으로 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달라지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보아도 여러분 우리가 저는 그냥 무슨 교회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다. 그리고 이 교회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신다. 내 보는 시각이 달라질 때 여러분 세례 요한과 같은 우리의 삶에 정말 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가정,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를 이제까지 내가 보던 그런 육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우리가 새롭게 볼 때 그때 여러분 가정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새롭게 볼 때는 부르는 호칭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프로그램 보니까 김창옥 씨라고 그분이 이렇게 자기 어머니 얘기할 때 그러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를 부를 때 항상 저는 분명히 김 씨인데 우리 아버지가 저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 인간. 맨날 그래서 아버지가 인간이고 아버지 성이 저신가 보구나. 너무 가정에 남편이 아버지가 귀가 안 들리고 그러니까 답답해서 또 답답하니까 밖에 나가서 노름하고 하여튼 옛날에 칠 때 귀가 안 들리니까 막 속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술 먹고 얼마나 그 마음에 한이 많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 막 쌓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르는 호칭이 저 인간 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부른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변화가 됩니다. 저도 김창옥 씨를 참 보니까 그분도 크리스찬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들은 거다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돼. 예수 바라볼 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는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당시 헤롯 대왕의 잘못을 지적하죠. 우리가 헤롯은 그가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또 유대계 부인을 얻고 또 많은 부인을 얻으면서 심지어는 자기 동생 부인까지 자기가 얻고 막 이래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았는데 아무도 얘기 못하는데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되고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에게는요 많은 열매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헤롯 죄를 지적하고 짧은 순간에 그가 감옥에서 이제 죽고 말았지만 제자들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안드레 그리고 요한 이분들이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께로 온 분들이죠. 안드레가 누구를 데리고 왔습니까? 바로 유명한 바로 베드로를 데리고 온 분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너무 결과주의에만 매달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결과만 좋으면 된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당장은 우리가 좋은 결과가 우리가 얻게 될지도 모르지만 더 큰 열매를 우리가 놓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장기적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은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비록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사명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좋은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예. 당신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네가 하는 것은 반드시 잘 될 거야. 우리가 누군가는 격려해 줘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뭔가 하려고 그러면은 그래 네가 하면 반드시 잘 될 거야. 그러니까 우리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고 내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부정적으로 고백할 수 있죠. 하긴 뭘 하냐 네가 그냥 있는 거나 똑바로 하지. 그러면서 우리 부정적인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그래
네가 기도하고 하는 것은 정말 잘 될 거야. 엄마도 기도하고 아빠도 기도할게. 이렇게 우리가 말 한마디 심어줄 때 그의 삶 가운데 평생에 그것이 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례요한처럼 비록 우리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사실 이 메시지도 단순한 것 같지만 이게 어떤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얘기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누굽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 그 영원한 하나님의 하나님이 지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을 돌이키고 우리가 회개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우리 삶 가운데 경이로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회개하는 삶이 우리에게 먼저 주어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세리들은 너희들이 정한 그 세금 위에는 거둬들이지 말고, 그리고 군인들은 너희들이 늑탈하지 마라. 남 것 빼앗지 말아라. 그리고 두 버릇을 가진 자는 그것을 한 번 나눠주어라. 너무 욕심내면서 살지 말아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들에 백합화도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도 입히시고 먹히시지 않느냐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세례 요한이 여러분 정말 짧은 삶이었지만 그는 사명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 구원 사역이 펼쳐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세례 요한에게서 볼 수 있는 두 번째 메시지는요, 세례입니다. 세례. 여러분 세례는 무엇입니까? 세례는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세례는 바로 씻음과 죽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당시 여러분 이 세례는 그 유대교로 개종할 때 사람들이 이방 종교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모든 잘못된 이 모든 죄를 씻고 그리고 옛사람은 죽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우리가 기독교에서 이 세례를 베품을 통해서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우리의 옛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모든 죄는 다 씻겨준 겁니다. 동의서에서 뭔가 같이 마치 흰 양털같이 모든 죄는 다 씻겨준 겁니다. 그리고 물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물속에 나올 때 우리는 새로운 삶으로 우리가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물 세례는 육적인 것이 죽고 사는 것이고 또 성령의 세례는 영적인 것이 죽고 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옛사람은 죽고 정말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우리가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로운 삶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이젠 육신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내 주인이시니까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자정하셔서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세례, 이것은 우리가 다 세례도 받고 또 우리가 세례를 알지만 진정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야,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다 할례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할례 받아야 아브라함 자녀가 되는 거고 구원받는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서에 진짜 할례는 육신의 할례가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 마음의 할례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진짜 영적인 할례자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이 클라이막스가 바로 뭡니까? 사역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을 때 그렇게 얘기했죠. 예수님, 내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 저에게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까? 라고 오히려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세례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가 없으신 분인데
왜 세례를 받으셨느냐?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내가 씻김 받아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서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그 자리에 지금 서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이고 복음인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세례받고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그 자리에 서신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그 피를 볼 때 천사가 그 집에 죽음의 재앙을 내리지 않고 넘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망은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지시는 바로 이 서막이 세례 요한의 세례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물속에 들어가서 죽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우리가 2장 6절로 8절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니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을 구원할 때 하나님께서 아마 천상위로 하셨겠죠. 어디까지 구원해야 되느냐? 인간은 가장 낮은 사람들을 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살인자들이, 그리고 인생 막장의 자리가 또 어딥니까? 바로 십자가죠. 죽음의 자리죠. 거기에는 살인자, 그리고 또 숭악범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주님은 매달리셔서 거기서 죽으시면서 그 오른편에 있는 강도를 구원해 내시잖아요. 왜 그 십자가에서 달리셨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고 또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쉬운 번역으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사야서도 53장에 보면 주님께서 채찍에 맞고 그리고 주님께서 대신 징계를 받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대신 저주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도저히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여러분, 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완전히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허락하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여러분, 결국 주님께서도 사명의 삶을 사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헌신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글자 그대로 드릴 헌 몸 신자예요.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려야,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 내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피곤하고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몸이 아프다 할지라도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삭이 모리아 산에서 자기 몸을 정말 들여서 칼이 정말 자기 몸속에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 자기가 인내한 것처럼 하나님, 저는 주님 앞에 내 몸을 드립니다. 이렇게 삶을 던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할 때 그냥 천상에서 이렇게 저렇게 해라 명령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구원 사역은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정말 세례 받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늘이 열렸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도 인사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이 열려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저는요, 배운 게 없고, 저는 가진 게 없고, 저는 환경이 이래가지고 다 닫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방이 막혀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문이 열려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정말 축복을 받는 그런 주인공이 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세례, 요한이 세례 받을 때 정말 이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세례 받으신 것은 결국 나를 위한 사건이고 나를 대신한 사건인 거예요.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의 여러분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면서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우리 한 따라 하겠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누구를 대신해서 그렇게 세례받은 겁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하는 거예요. 아니,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세례를 받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 대속의 사건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하는 곳에는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어떤 음성이요?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 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왜 걱정합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이 약속한 것을 다 이룰까지 야곱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자에게 주어지는 겁니까? 세례를 받은 자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하늘의 문이 열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내가 죄인의 자리에 서야 되는데 주님이 그 자리에 내 이름표를 가지고 지금 서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어야 될 그곳에 주님이 물속에 들어가서 대신 다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나오실 때 하늘의 문이 쫙 열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의 근본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곳에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이 이 시간에 이것이 합당한 것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곳에 하나님의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근본부터 다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너의 인생 가운데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삼고 내가 너를 정말 기뻐하는 자녀로 삼아주겠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고민이 뭡니까? 엄마 나는 아무래도 다리 밑에서 주워온 사람인가 봐. 회사에 다녀도 우리 사장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고 부장님이 나를 믿어주는 것 같지 않고 집에 들어와도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고 이게 고민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으로 충만해 보시죠. 그 사람 걱정하지 않아요. 비록 내가 성과가 없어도 팀장님이 좋아하고 내가 비록 정말 성적이 나빠도 엄마 아빠가 그래 건강이 최고다. 그러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최고의 기쁨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할렐루야. 여러분 먼지도 우리가 빛이 비치면 빛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비치는 곳에 기적이 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죠. 참담 문제와 투성이잖아요. 우리가 모세도 여러분 사람 죽이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장인 이드로 양을 치면서 얼마나 정말 고생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한 번 거룩한 불을 딱 비춰주시고 만나니까 그는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민했는데 그 40년 동안 광야에 양을 치는 그의 삶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양을 치듯이 광야로 이끌어가서 가나안으로 이끌어들이는 그런 주인공이 된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형과 다투고 싸우고 장자권을 뺏어가지고 도망가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쫙 열어주시니까 이스라엘 건국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시간에 여러분 예수님의 세례 받으시는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경이로운 삶으로 놀라운 삶으로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어야 되는 자리에 주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그리고 내가 정말 사망에 처해서 완전히 사라져야 되는데 주님이 그 자리에 대신 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 뭡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요
기뻐하는 일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기뻐하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보십시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십니다. 맨날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나쁜 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 백성을 지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뭡니까? 내가 찬송을 부르는 일을 할렐루야 영광을 부르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물어보십니다. 너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한 달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응답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자녀도 아닌데 왜 기도합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들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물어보십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사명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부름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엉뚱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우리가 하고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사명은 먼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가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손이 되겠습니다. 저는 주님의 발이 되겠습니다. 저는 주님의 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발 보시죠. 발은 이 신발을 들어가지고 냄새나고 정말 어떻게 볼 때는 발이 제일 지저분한 것 같잖아요. 저는 교회에서 보면 어떤 분은 교회에서 청소하고 어떤 분은 교회에서 우리가 온갖 더러운 일을 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남들은 헤롯 성전에서 멋있게 예배드리고 막 제사를 드리는데 헤롯은 그곳에서 왕노릇하는데 여러분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외롭게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외쳤지만 여러분 그가 가장 귀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 심긴 도토리가 잊어버린 것 같지만 그게 숲이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먼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자의 삶이 될 것이고 그리고 사명자는 죽지 않는 것입니다. 사명을 우리가 다 마쳤을 때 비로소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자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과에만 매달리지 말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사명자의 길을 간다면 또 우리의 몸을 우리가 마음이 아니라 몸을 정말 들여서 예배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아프고 때로는 부족하여도 하나님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얼마나 기뻐합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저희 아버님도 치매 계시고 지금 쓰러지다가 다치니까 제가 주일날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파요. 어제 저 자리에 앉아 계셨는데 그래도 몸이 아파도 치매에 걸리셔도 그래도 아멘하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름을 쓰면서 자기의 헌금을 이렇게 드리는 그 삶이 있었는데 정말 순간적으로 지금 못하니까 늘 자리를 볼 때마다 또 아버님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프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나 결과를 우리가 매달리지 말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헌신은 글자 그대로 마음이 아니라 몸이에요. 몸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곳에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 한다고해서 하늘의 문은 열렸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열렸다고 고백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한다고해서 나는 열렸습니다. 왜 우리가 이 고백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우라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겠다고. 여러분 우리가 죄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축복받은 것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했지만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이 말도 고백해야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은 축복받은 삶입니다. 좋은 일이 납니다. 아멘.